101. 진이는 취하지도 않고 지니지도 않는다. 진이는 어떤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추진합니까? 계획을 세우고 세부 사항을 결정하고 그것을 집행합니까? 진이는 어떤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금방 압니다. 그뿐입니다. 나머지는 제 스스로 일어나며 대부분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과 진인의 동일성은 워낙 완전하기 때문에 그가 우주에 반응할 때는 우주도 그에게 반응합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상황을 일단 인식하면 사건들이 적절한 반응을 보이며 움직일 거라는 것을 더없이 확신합니다. 범인은 개인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으므로 자신의 위험과 승산을 중요시하지만 진이는 초연하며 모든 일은 일어나야 하는 그대로 일어날 거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균형과 조화로 돌아가는 일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일들의 중심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저는 인격이 하나의 환이며 동일성을 잃지 않은 채 깨어있는 무집착이 우리가 실제와 접촉하는 점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부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순간 당신께서는 한 사람이신지 아니면 자기를 자각하는 동일성이신지 말입니다. 둘 다이죠. 그러나 진정한 자아는 그 사람에 의해 제공되는 용어를 가지고 나는 무엇이 아니다 라는 말로서밖에는 묘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진화가 아니고 진화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진화는 지금 그러한 그 사람, 과거에 그럴 수 있었던 그 사람, 앞으로 그래야 할 그 사람을 가리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든 속성들은 개인적입니다. 실제는 모든 속성을 넘어서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어떤 때는 진아이시고 어떤 때는 사람이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저입니다. 저 자신에게는 제가 의식의 무한한 공간인데 그 안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끝없이 이어지며 나타나고 사라집니다. 당신께는 사뭇 환이나 다름없는 그 사람이 저희들에게는 실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대, 곧 진화는 모든 존재, 의식, 기쁨의 뿌리이므로 그대가 지각하는 모든 것에 그대의 실제성을 부여합니다. 이 실제성의 부여는 다른 때가 아니라 지금 안에서 어김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와 미래는 마음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존재는 지금에만 해당될 뿐입니다. 영원성도 끝이 없지 않습니까? 시간은 비록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끝이 없고 영원성은 지금이라는 찰나적 순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을 그리워하는 것은 마음이 항상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멈추어서 지금에 집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만일
지금에 집중하려는 관심이 일어나면 그것은 비교적 쉽게 이루어집니다. 무엇이 관심을 불러일으킵니까? 성실성, 곧 성숙의 표지이지요. 그러면 성숙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대의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고 매 순간 그대의 삶을 그것이 일어나는 대로 완전히 자각하고 살아가며 욕망과 두려움이 일어나기 무섭게 그것을 조사하여 해소해버리면 됩니다. 그런 집중이 가능하긴 합니까? 해 보십시오. 한 번에 한 걸음을 내딛기는 쉽습니다. 성실성으로부터 에너지가 흘러나옵니다. 저는 충분히 성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 배신은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그것은 암과 같이 마음을 녹슬게 합니다. 그 치유법은 명료하고 고결하게 사고하는 데 있습니다. 자신이 환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환들을 조사하여 그 뿌리를 드러내십시오. 그렇게 하려는 시도 자체가 그대를 성실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노력 안에는 지복이 있으니까요. 그것은 저를 어디로 이끌어줍니까? 그 자신의 완성이 아니라면 그것이 그대를 어디로 이끌어주겠습니까? 그대가 지금 안에 잘 자리 잡고 나면 달리 아무데도 가야 할 곳이 없습니다. 무시간적으로 본래의 그대인 것을 그대가 영원히 표현합니다. 당신께서는 하나이십니까? 다수이십니까? 저는 하나이지만 다수로 보입니다. 제가 애당초 왜 나타납니까?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의식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삶은 슬픕니다. 무지가 슬픔을 야기합니다. 이해에는 행복이 뒤따릅니다. 무지는 왜 고통스러워야 합니까? 그것은 모든 욕망과 두려움의 근저에 있는데 이 욕망과 두려움은 고통스러운 상태이고 끝없는 과오의 원천입니다. 저는 깨달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울고 웃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욕망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까? 그들은 환경에 따라서 울고 웃을 수도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냉정하고 명료하여 그들 자신의 자발적인 반응들을 초연하게 지켜봅니다. 겉모습은 오해하기 쉬운데 진인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마음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대상을 취하고 지니도록 훈련받지만 지니는 취하지도 않고 지니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붙드는 것을 당신께서는 붙들지 않으시는군요. 그대는 기억들의 한 피조물이며 적어도 그대 자신을 그렇게 상상합니다. 저는 전적으로 상상되지가 않습니다. 저는 본래의 저이며 어떠한 신체적, 정신적 상태와도 동일시될 수 없습니다. 사고가 한 번 나면 당신의 평정이 무너지겠죠. 이상한 사실은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놀라지만 저는 있는 그대로의 저로 남아 있습니다.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깨어있는 순수한 자각으로서 말입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말입니까? 육신이 죽는다는 것이 저에게 무엇입니까? 세계와 접촉하시려면 세계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세계가 필요하지 않고 어떤 세계 안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대가 생각하는 세계는 그대 자신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저는 그대의 눈과 마음을 통해 그것을 볼 수 있지만 그것이 기억들의 한 투사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각의 점에서만 실제에 의해 접촉되는데 이 실제는 오직 지금에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이의 유일한 차이는 저는 저의 진화를 모른다고 계속 말하고 있고 당신께서는 그것을 잘 안다고 주장하신다는 점입니다. 우리 사이에 다른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사이에는 아무 차이도 없거니와 저는 저 자신을 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묘사할 수도 없고 규정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마음이 미칠 수 있는 가장 먼 곳 너머에 어떤 무변재가 있습니다. 그 무변재가 저의 집이고 그 무변재가 저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무변재가 또한 사랑입니다. 당신께서는 도처에서 사랑을 보시지만 저는 증오와 고통을 봅니다. 인류의 역사는 개인적인 살인이든 집단적인 살인이든 살인의 역사입니다. 다른 어떤 중생도 죽이기를 즐겨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그 동기들을 탐색해 본다면 사랑을 발견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것에 대한 사랑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싸웁니다. 그들이 그것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는 분명 그들의 사랑은 진짜이고도 남음이 있을 겁니다.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소수의 사람에게 제한된 사랑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지요. 그러한 무제한적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모든 것이 사랑받으며 사랑스럽습니다. 그 어떤 것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못생긴 사람과 범죄자도 말입니까? 모두가 저의 의식 안에 있고 모두가 저 자신입니다. 좋아함과 싫어함을 통해 자기 자신을 분단하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저는 그 둘 다를 넘어서 있습니다. 저는 소외되어 있지 않습니다. 좋아함과 싫어함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무관심의 한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러한 무관심을 꾸준히 견지해 나가면 그것이 마침내 일체의 두루한 그리고 일체를 끌어안는 사랑으로 만개할 것입니다. 저에게는 마음이 한 송이 꽃이자 한 아름의 불길이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만 그런 순간들은 지속되지 않고 삶은 그 일상의 회색빛으로 돌아갑니다. 구체적인 것을 다룰 때는 비연속성이 법칙입니다. 연속적인 것은 체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경계가 없으니까요. 의식은 변천, 즉, 한 사물이나 상태가 끝이 나고 다른 것이 시작될 때 변화에 변화가 뒤따른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경계선이 없는 것, 무한한 것은 그 말의 통상적 의미에서 체험될 수 없습니다. 그대는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한 채 오직 그것이 될 수 있을 뿐이지만 그것이 무엇이 아닌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연코 늘 움직이고 있는 의식의 전체 내용은 아닙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없다면 그것을 깨닫는다는 것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움직이지 않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움직이지 않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살아있는 모든 것을 이익되게 하는 것입니다. 삶은 움직입니다. 불가동성이란 죽음입니다. 죽음이 삶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불가동성이 아니라 부동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그대가 올바름 안에서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그대는 모든 사물을 바로잡는 하나의 힘이 됩니다. 그것은 열렬한 외부적 상태 활동을 의미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은 깊고 고요한 상태로 머무릅니다.
제가 제 마음을 지켜보면 그것은 늘 변하고 있어서 이런저런 기분들이 무한히 다양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쾌활한 자비로움이라는 똑같은 기분 상태에 영구히 머물러 계신 것 같습니다. 기분들은 마음 안에 있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면으로 들어가서 넘어서십시오. 그대의 의식 내용에 더 이상 매혹되지 마십시오. 그대의 참된 존재의 깊숙한 층들에 도달하면 마음의 표면적 장난들은 그대에게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장난은 여전히 그대로 있겠군요. 고요한 마음은 죽은 마음이 아닙니다. 의식은 항상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찰 가능한 하나의 사실입니다. 부동의 의식이란 하나의 모순입니다. 당신께서 고요한 마음을 이야기하실 때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은 의식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들이 맥락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을 알고 보면 의식과 무의식 간에는 거의 차이가 없고 본질적으로는 동일합니다. 생시의 상태는 주시자가 있다는 점에서 깊은 잠과 다릅니다. 자각의 한 가닥 빛이 우리 마음의 일부를 비추는데 그 일부는 우리의 꿈 의식이나 생시 의식으로 되지만 한편 자각은 주시자로서 나타납니다. 주시자는 보통 의식만을 합니다. 수행이란 주시자가 먼저 자신의 의식으로 향한 다음 그 자신의 자각 안에서 그 자신에게로 향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각이 요가입니다. 만일 자각이 1차에 두루하다면 장님도 깨닫기만 하면 볼 수 있습니까? 그대는 감각과 자각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진이는 있는 그대로의 그 자신을 압니다. 만일 그가 장님이라면 그는 또한 자신의 몸이 불구라는 것과 자신의 마음이 일정 범위의 감각적 지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는 시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도 그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시력이 없다고 해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저의 질문은 좀 특수합니다. 한 장님이 진인이 되면 그의 시력이 회복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그의 눈과 두뇌가 어떤 혁신을 겪지 않는 한 그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눈과 두뇌가 혁신을 겪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것은 모두 운명과 은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어떤 형태의 자발적이고 비감각적인 지각을 구사하는데 그것으로 그는 감각기관의 매개 없이도 사물들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지각적인 것과 개념적인 것을 넘어서 있고 시간과 공간, 이름과 형상의 범주들을 넘어서 있습니다.
그는 지각되는 것도 아니고 지각하는 자도 아니며 지각을 가능케 하는 단순하고도 보편적인 요소입니다. 실제는 의식 안에 있지만 그것은 의식도 아니고 그 내용 중에 어느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 거짓입니까? 세계입니까? 아니면 그에 대한 저의 지입니까? 그대의 지 바깥에 세계가 있습니까? 그대는 자신이 아는 것을 넘어설 수 있습니까? 그대는 마음을 넘어선 하나의 세계를 가정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증명되지 않고 증명할 수도 없는 하나의 개념으로 남겠죠. 그대의 경험이 바로 그대의 증거인데 그것은 그대에게만 유효합니다. 다른 사람이라고 해봐야 그는 그대의 경험 속에서 나타나는 만큼만 실제할 뿐인데 달리 누가 그대의 경험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가망 없이 홀로입니까? 그대가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서. 그러나 그대의 진정한 존재 안에서는 그대가 바로 전체입니다. 당신께서는 제가 의식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세계의 일부이십니까? 아니면 독립해 계십니까? 그대가 보는 것은 그대의 것이고 제가 보는 것은 저의 것입니다. 그 둘은 공통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를 결합시키는 어떤 공통인자가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공통인자를 발견하려면 그대가 모든 구분을 내버려야 합니다. 보편적인 것만이 공통됩니다. 제가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신께서는 제가 저의 기억들의 한 산물이고 애처롭게도 제한되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하나의 방대하고 풍부한 세계를 창조하며 그 안에는 당신과 당신의 가르침을 포함한 일체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대함이 어떻게 창조되어 저의 왜소함 안에 들어있을 수 있는지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당신께서는 저에게 전체 진리를 말씀해 주시겠지만 제가 그 작은 일부만 이해할 뿐이겠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사실이지요. 작은 것이 전체를 투사한다는 것이. 그러나 그것이 전체를 포함하지는 못합니다. 그대의 세계가 아무리 대단하고 완전하다 해도 그것은 자기 모순적이고 찰나적이며 모조리 환입니다. 그것이 환일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경이롭습니다. 저는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맛보고 생각하고 느끼며 기억하고 상상할 때 저의 기적적인 창조성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미경이나 망원경을 들여다보면 놀라운 것들이 보이는데 이때 저는 하나의 원자를 추적하거나 별들의 속삭임을 듣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의 유일한 창조주라면 제가 실로 신이로군요.
그러나 제가 신이라면 왜 저 자신에게 이토록 왜소하고 무력하게 보입니까? 그대가 바로 신이지만 그대는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신이라면 제가 창조한 세계는 참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본질상 참되지만 겉모습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욕망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러면 단박에 그대의 시야가 맑아질 것이고 그대는 모든 사물들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사또구나가 세계를 창조하고 따모구나가 그것을 가리며 라조구나가 왜곡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 말씀은 저에게 별로 많은 것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나가 무엇이냐고 제가 여쭈면 그 답변은 창조하는 것, 가리는 것, 왜곡하는 것이 될 테니까요. 그러나 이 사실은 남습니다. 즉, 믿을 수 없는 어떤 일이 저에게 일어났고, 저는 무슨 일이 어떻게 왜 일어났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놀라워하는 것은 지혜의 여명입니다. 꾸준히 그리고 일관되게 놀라워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저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 안에 있고 따라서 그 세계를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대는 스스로를 세계로부터 분리해 왔고, 그래서 세계가 그대를 고통스럽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자신의 과오를 발견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십시오. 당신께서는 저더러 세계를 포기하라고 요구하시지만 저는 세계 안에서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그대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면 누가 그대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한계가 있는 것은 고통스럽고 즐겁기를 번갈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대가 침범할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는 진정한 행복을 추구한다면 고통과 쾌락을 수반하는 이 세계를 뒤로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됩니까? 단순한 몸의 출가하여 스와미나 승려가 되는 것은 성실성의 한 표지일 뿐이고 성실성만으로는 해탈할 수 없습니다. 예리한 지각성, 열성적인 탐구, 깊은 탐색과 더불어 다가오는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죄와 슬픔에서 그대 자신을 구원하려면 가차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그대를 속박하는 모든 것입니다.